사사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사사들의 이야기는 삼손의 죽음을 담은 16장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사사기는 16장이 아니라 21장으로 구성된 책이죠. 17장에서 21장, 이 마지막 5장은 일종의 에필로그입니다. 물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부록과 같은 챕터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충격적이고 상징적인 두 사건을 통해 독자들이 그렇구나, 사사시대는 이러한 시대였구나라는 선명한 결론을 갖고 이 책을 덮기를 바랍니다. 이 5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만큼 비상식적이고 어두운 시대였다는 뜻이죠. 비상식이 상식이 되었던 시대, 제사와 율법, 경건의 형식과 종교적인 시스템은 존재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찾을 수 없었던 시대, 사사의 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5장에는 2가지 에피소드가 담겨 있는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 2번째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은 이 사건의 시간적인 배경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했던 초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시간적인 순서대로 나열한다면 이 이야기는 이 책의 첫 부분에 등장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사사기는 이 사건을 책의 맨 뒤에 마치 결론처럼 배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2번째 이야기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한 레위 사람에게 첩이 있었는데 그녀가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친정으로 갔다는 진술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남편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 한글 성경은 상이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라는 표현을 통해 여자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번역이 있는가 하면 공동 번역이나 표준 세번역 성경은 그녀가 화가 나서 라고 표현하므로 남편이 여자가 화나게 만드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히브리어 짜나는 행음하다라는 의미뿐 아니라 화를 내다, 증오하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은 그녀가 그에게 화를 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내를 찾아 나선 남편의 행동을 감안해 보면 잘못은 남편에게 더 많았던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 이야기 전체를 읽어보면 남편에게도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집을 떠난 지 넉 달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자 남편은 그녀를 데려오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돌아오던 길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 기브아에 이르러 한 노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죠. 그런데 그날 밤 불량자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들은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말했지만 주인은 자신의 딸과 레인의 첩을 주겠다 사정을 하죠. 하지만 불량배들이 거절하자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문 밖으로 끌어냅니다. 이 레위인은 참으로 악한 사람입니다. 그는 나중에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의인인 양 굉장히 발끈하죠. 저는 이 레위인의 이중성에 치가 떨립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보다 더 악하고 추한 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밤새도록 험한 일을 당한 여인이 처절한 모습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집으로 기어왔지만 채 문을 열지는 못한 채 두 손을 문지방에 두고 죽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타락한 이방 나라에서 일어났던 인간의 밑바닥을 드러내주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땅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N번방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가입자인지 접속자인지가 2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접속했던 기록을 지워주겠다는 사기가 벌써 등장했다고 합니다. 신상이 공개된다면 놀랄 만한 이름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사사기, 그리고 오늘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죄악의 쓴뿌리가 얼마나 악하고 강하며 냄새 나는지를 보여주는 일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씻기고 새롭게 되지 않으면 인간의 죄성은 저급한 밑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여인의 시신을 싣고 집으로 돌아온 레위인은 시신을 12덩이로 나누어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이 땅이 이렇게 썩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을 겁니까? 두고만 보고 있을 겁니까? 거룩한 분노, 선지자적인 선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이없고 가소로운 외식에 불과합니다. 그가 해야 하는 행동은 분노가 아니라 회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노했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분노를 불러일으킴으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그는 레위인답게 여인을 위해 울고 그 땅을 위해 울며 기도해야 했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이스라엘의 11지파는 미스바에 모여 레위인의 증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망령된 일을 행한 기브아를 치기로 결의하죠. 후한무치한 그 레위인이 자신의 잘못은 조금도 언급하지 않고 기브아의 몇몇 불량배들이 한 일을 기브아 성읍 전체를 향한 혐오와 분노로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갈등과 분열, 피해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11지파 전체가 그 한 사람의 말로 인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공동체는 혐오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레위인은 정말 악하고 매우 위험한 사람입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보다 훨씬 더 무서운 종류의 악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단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11지파는 미스바에서 열린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베냐민 지파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기브아만 내놓으라. 그러면 된다. 우리 그렇게 조용히 끝내자.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그럴 마음이 없었고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지체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의 대결이었고 의미 없는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이스라엘은 서로를 죽고 죽이는 처절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종류의 전쟁에 승자가 있을까요?
마귀만 웃습니다. 잘한다. 서로 싸워라. 물고 뜯어라. 서로 증오하고 죽여라. 그 과정과 결과는 처절했습니다. 11지파 연합군은 두 번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이틀 만에 4만여 명이나 죽었습니다. 세 번째 전투에 가서야 겨우 승리하지만 상처뿐인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쟁에 참가했던 군인들만 죽이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베냐민에 속한 사람과 가족들을 살육했고 성읍들을 불태웠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족속들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명령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동족을 멸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지 못했던 그들이 분노와 복수심에 가득 차 한 지파를 그 뿌리까지 뽑아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너무도 비상식적이지 않은가요? 사사기는 이 사건을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배치함으로 그 시대가 어느 정도로 어리석고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가나안을 여호와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가나안화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몇 가지 사실을 묵상하게 됩니다. 첫째로 인간의 어리석음, 경솔함, 좁은 시야, 쉽게 휩쓸림, 이 사건은 그러한 인간의 한계와 무지와 연약함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과 맹세가 의롭다 확신했고 원했던 결과를 얻었습니다. 악을 저지른 기브아 사람들뿐 아니라 그들이 옹호했던 베냐민 지파 전체를 엄히 쳐버렸고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말자, 그들이 대를 이을 수 없도록 만들어 그들을 끊어버리자 당차게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었고 성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대성통곡하며 자신의 행위와 내뱉었던 맹세들, 그 말들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잘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많은 피가 흘렀고 이미 내뱉어버린 그 말들을 주워 담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들은 자기 확신이 너무 강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으며 나는 실수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고 그냥 끝까지 질주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성통곡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 사건을 묵상하며 저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지, 우리의 시야와 지혜와 경험은 얼마나 좁고 근시안적인지, 우리는 얼마나 쉽게 분위기와 감정에 휩쓸려 엄청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나의 감정이 요동할 때, 악한 마귀가 나의 연약함을 향해 속삭이며 미혹할 때, 나의 상황과 처지가 그리 좋지 않고 그 시간이 길어질 때, 말과 글이 너무나 난무하여 마음이 시끄러워졌을 때 우리의 시야는 더 좁아지고 우리는 평소보다 더 경솔해지기 쉽습니다.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우리가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위대한 존재인 것처럼, 나는 절대 실수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 것처럼 구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일까요? 그러니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진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을 아껴야 합니다. 쉽게 결론을 내리고 끝까지 가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했던 그 어리석은 결정과 어리석은 전쟁과 어리석은 맹세들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주 연약하고 취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겸비한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대답과 인도하심을 기다림으로 경솔하고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에 갇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예측 불허의 시대에는 더욱 그래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수많은 일들을 마주하게 될 테니까요. 둘째로 이 이야기는 예배가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든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합니다.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지파 중 하나가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참 어이없는 원망이었을 거예요. 이 적반하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을 합니다. 사고는 내가 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희생양을 찾는 것이죠. 부끄럽지만 저와 여러분은 종종 이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들은 뉘우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과거에 했던 잘못된 언행에 대한 후회와 돌이킴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우리가 지나쳤다, 우리가 어리석었어 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러한 변화의 중심에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11지파는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번제는 제물을 완전하게 불태우는 완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였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누리는 감사와 평화의 제사였습니다. 그 예배가 잠시나마 정신 들게 만든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감정에 휘말린 어리석은 판단으로 피를 흘리고 독을 뿜어냈지만 예배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자 도끼가 빠지고 성령의 생각들이 육신의 생각과 감정들을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전쟁을 하지 말 것을, 그 맹세를 하지 말 것을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할 필요는 없었는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예배가 허락한 은혜요, 기회였습니다. 예배는 성도에게 허락된 은혜요, 복인 것이죠. 날마다 순간마다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한 날 정한 시간에 모여드리는 공예배의 의미와 중요성을 평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적 사이클을 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모여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붙들게 됩니다. 뉘우치고 회개하며 새롭게 됩니다.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세상 나라에 살면서 잠시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사모하게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암시하고 있듯 예배는 우리를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중심을 잡아줍니다. 영점 조정을 해줍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 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배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상 예배로 전환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어 갑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마치 신앙을 버린 것처럼 말하고 종교 탄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그런 차원으로 주일 성수와 예배를 한정 짓는 좁은 소견은 성경적이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굳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교회답지 않은 행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울타리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쉽게 결론 내릴 일이 아니에요. 다만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나눈 바처럼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많은 한계를 지닌 어리석은 자니까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의 본질과 핵심을 고민하고 더 순전한 예배를 배우고 드리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지키기 위해 잠시 영상 예배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당신의 자녀들의 어려운 선택을 우리 주님은 미소로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그저 나 혼자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그저 나 혼자 순교한다면 모르겠지만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도요, 유출병이나 전염병에 대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들이 있어요. 게다가 우리에게는 질병과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가진 세상과 또 육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연약한 분들을 배려하고 섬길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월 한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아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다만 준비되지 않은 흐트러진 마음과 자세로 드리는 영상 예배가 된다든지 그냥 해치워 버리는 식의 예배가 되지 않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모이지 않는 것에 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익숙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성도의 삶에서 예배가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속히 모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상황이 편치가 않아요. 계속되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3월 한 달 저는 매우 단순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좋은 땅에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과 나눌 말씀 묵상을 준비하고 주일에 나눌 말씀을 묵상합니다. 짬짬이 양재천을 걷기도 합니다. 야, 이번 주에는 봄이 왔더라고요. 그냥 벚꽃과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었어요. 독서를 하기도 합니다. 하루가 빠르게 잘 가요.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보내며 저는 모든 면에서 정말 실력을 키워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는 느낌? 무엇인가 새로운 문을 열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경험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않았던 불가항력적인 많은 상황들이 우리의 경험과 실력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 둘씩 일어날 것입니다. 체력, 심력, 영력, 우리에게 허락되는 재정으로 살아내는 실력, 감정을 다스리는 실력, 묵상의 실력, 가정의 건강과 화목의 실력, 건강한 우정이라는 실력, 감사라는 실력, 기쁨의 실력 등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체질을 개선하고 실력을 길러두지 않으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전염병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예배가, 나에게 신앙이, 내게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신앙은 우리 삶의 중심이요 기초입니다. 중심이 없고 기초가 부실한 사람은 앞으로 다가올 많은 일들을 잘 버텨내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승리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내면과 중심과 진정한 실력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예배가 우리를 바로잡아 주면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베델에서 드린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까지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정신이 돌아온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회개였습니다. 인간의 꾀와 방법으로 꼬여버린 문제를 풀어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자 해야 했습니다. 일이 그렇게까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유는 자신들의 꾀로 자신들의 방법으로 진행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또다시 자신의 지혜와 방법을 의지합니다. 지금껏 그렇게 실패하고 피를 보았음에도 말입니다. 이들은 경솔하고 가벼웠던 자신들의 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미스바에서 11지파가 모여 총회를 할 때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는 자는 엄히 벌하기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맹세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감정에 휘둘려서 지나쳤던 것이죠. 잘못된 맹세였습니다. 그 맹세 때문에 한 지파가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일구이연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함부로 입을 열어 서운하지 말라 경고하기도 하셨죠. 하지만 너무도 어리석고 너무나 악한 맹세임이 명백했으니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지 않았을까요? 내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에겐 놀라운 지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엎질러 버렸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했던 말에 매여 있었습니다. 알량한 자존심이었고 문자에 묶인 어리석은 율법주의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기가 막힌 묘수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미스바 총회에서 또 하나의 맹세를 했는데 그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는 반드시 죽인다는 맹세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는 맹세도 하지 않았을 터이고, 그러니 참석하지 않은 족속을 죽이고 그들의 딸을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주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신이 했던 맹세를 지켜내면서도 베냐민 지파가 끊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묘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회의록을 뒤져보니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11지파는 그들을 진멸하고 처녀 400명만 살려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의 신부로 주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전쟁에 참여했던 성인 남자들뿐만 아니라 부녀자와 어린 아이들까지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냐민 지파를 잔혹하게 살인한 것을 후회한 그들이 아닌가요? 그런데 자신의 어리석은 맹세를 지키고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자존심 지키기 위해 또다시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은 미스바에서 했던 그 맹세를 지키고 있고 그들은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해 마땅하다 생각하며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죄는 못 본 채하고 다른 이들의 실수에 대해서는 가혹한 어리석은 악행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400명의 처녀를 얻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인이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고민 끝에 실로의 여인들을 납치하여 그 모자란 수를 채우게 됩니다. 점입가경이었죠. 우여곡절 끝에 베냐민 지파는 끊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과 변명으로 가득 찬 찜찜하고 이상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야베스 길르앗에 많은 피가 흘렀고 여인들을 납치함으로 실로에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분노와 원한, 눈물과 상처를 남겼으니 또 다른 악하고 부정한 결과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인가가 어그러졌다면 어디에서 어그러졌는지를 찾아 어그러진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맹세에 매여 있는 채로, 자신들의 좁은 소견에 묶여 있는 채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갖 인간적인 방법과 더러운 악이 섞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맹세와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삶에서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사사기의 맨 마지막 구절은 그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그때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사사기의 대답입니다. 나의 삶에 왕이 없다면 나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처럼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사무엘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것은 왕정시대로 넘어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잘 됐다, 다행이다. 왕이 없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제 이스라엘에게도 왕이 생기니 나아지겠구나.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무엘서 8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왕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인간 왕에 대한 걱정이 참 많으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악한 왕들로 인해 고생을 많이 했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경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바닥을 쳤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왕정시대는 그 사실을 더욱 분명히 합니다. 성경은 인간 왕들의 실패를 통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예배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고 대답합시다. 나에게는 왕이 있습니까? 누가 나의 왕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십니까? 왕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바 그대로입니다. 결코 좋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권위자가 있습니까? 나를 책망해도 되는, 나를 책망할 수 있다고 권위를 인정한 하나님의 통로가 있습니까? 상의하고 물어볼 수 있는 스승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군, 사, 부 모두가 권위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군사부의 잘못인지 권위를 하찮게 여기는 이 시대의 풍조인지 그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까요? 질서와 존중을 잃어버린 가정과 학교와 사회와 나라,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 모든 질서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면 단지 나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왕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감남산 강화를 나누었습니다. 때와 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과정과 순서와 일들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 정도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들은 이미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초유의 시간들이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한 혼돈의 시기를 살아내야 하는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왕을 모시는 일입니다. 나의 왕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는 자로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인간은 어리석고 경솔하며 시야가 좁습니다. 그러니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진중해야 하고 말과 선택에 주의해야 합니다. 경솔하고 가벼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바로잡아 줍니다. 예배는 우리가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를 바로잡아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하려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분명하게 모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 당신의 왕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우리 가정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나의 소견과 감정으로 살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 그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다가오는 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중심을 잡고 기초를 분명히 세우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자가 하나둘 많아지기 시작할 때 세상은 질서가 잡힐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자들을 통해 세상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성으로 인해 재앙이라는 옷을 입고 다가왔지만, 하나님은 이 바이러스를 통해 어그러진 인간의 길을 바로잡기 원하십니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고자 하십니다. 바로잡히고 새로워지고 더 나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반주를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들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우린 인간의 어리석음, 경솔함, 무지, 좁은 소견을 생각했습니다. 예배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정신 차리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묵상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마음과 방향과 방법에 맞추어 순종하고 행해야 된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한다는 것임을 묵상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취약하고 연약하며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배웠고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듣고 깨달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엉클어진 내 인생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의 왕으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사랑 우리 성도들 마음에 누가 나의 왕인지가 분명하고 굳건해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만유의 주여 소망. 우리 4절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영원한 주 내 승리의 아멘. 주님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 아멘.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내주 충만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평안 중에 담대히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조국과 열방의 모든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